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보실까요?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티 소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왜냐하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왔죠. 왜냐하면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티 이유 목적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그 세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좀 의역을 하면 그 세대가 이 투스 아이오나스 이 말이 영원이라는 말도 되지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냐? 앞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시험에서 통과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셔야 되느냐? 누구를 건져줘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능력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스 아이오다스가 여기도 보면 명사인데 남성이고 복수형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오나스를 단순히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세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세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세대라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그 세대입니다. 아이오나스, 투스 아이오나스는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뜻도 있어요. 그런데 세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왜 여기서 투스 아이오나스가 나오냐? 그걸 왜 영원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세대라는 말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지금 주님의 기도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뜻보다는 세대, 그 뜻이 이루어진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 예수가 나타나야 됐고, 왜 예수가 기적을 보여야 됐고, 왜 예수가 병을 고쳐야 됐을까? 예수님이니까 해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러면 바울은 안 했을까요? 바울도 몇 번 했어요. 왜 몇 번밖에 안 했을까요? 여러 번 고쳐주면 병 고쳐주라고 그래. 병 고쳐주라고 바울에게 와요. 바울은 병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안전뱅이 일으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베드로를 어떻게 보니까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인식해요. 말씀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병 고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 내가 천국에 못 가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자체가 어, 믿음이 된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능력이지만 믿음이 안 되면 뭐 그까이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그까이 거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면 그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교회 앞에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바로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개도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럼 저 개미도 밟아 죽이는 개미도 천국 갈까요? 어찌했을까? 개가 천국 가요? 고양이 천국 가요? 그것들을 강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사람도 구원 못 받는데 개를 천국 보내주래.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개를 천국 보내주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자연이라는 그 큰 테두리를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실히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였죠?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예수. 네, 그겁니다.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닮아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되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같이 되는 겁니다. 그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약속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 하나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세울게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약속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할 줄 못하면서 모르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더 죽였다고 얼마나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욕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화 거두세요 라고 말하니까 네 말이 맞네? 그리고 화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했다면 약속만 했다면 약속만 하는 우리 아이들 언젠가 그랬죠. 아들이 3살, 4살, 5살 되니까 뭐를 막 남발해요? 기억하실까요? 백지수표. 아빠 차 사줄게. 엄마 옷 사줄게. 엄마 집 사줄게. 백지수표를 남발을 해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아야 몰라요? 물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만 하나님이 말만 했다면요. 야 저기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너에게 줄게. 진짜요? 왔는데 너 말고 너한테 아니야. 너 잘못 말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너네 밭에 씨를 뿌린 이유가 뭐예요? 그 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보기에는 그냥 알갱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력, 살아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날개 날 거야. 날 거야. 그리고 진짜로 나요. 농부가 믿는 건 뭐예요? 그 알갱이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 근데 그 알갱이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삶아가지고 하면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하면 더 잘 나겠지 하고 삶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알갱이는 그대로 잘 말려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만 예쁘게 한다고, 말만 멋있다고, 말에 감동을 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토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지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라고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루시는 능력이죠. 이것도 말 잘 바꿔야 됩니다. 이거 말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없다. 그거는 뭐예요? 나 너를 통해서 일하기 싫어.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나 너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밭이 아니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이루시는 능력.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누리를 걸어가는 그거는 지금 말로 말하면 퍼포먼스예요. 보여주기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보여줬어요?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사람들 관심 가지게 하려고. 그것도 안 보여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유대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느냐? 똑똑한 건 자기들도 다 똑똑해요. 자기들도 율법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숨기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너 우리와 다른 게 뭐 있어? 너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다른 게 뭐예요?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른 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만 말해주죠. 요나처럼 나 될 거다. 그게 나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있다 하면서 다 보여줬으면 진짜로 뭐 왔을까요? 오는 사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 갑자기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 하늘 뜬다? 공중에 뜬다? 하면서 공중부양을 보여줬으면 우와 했을 수도 있는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 왜 안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셔요. 밭이 있어요. 그 네 가지 밭도 마찬가지. 네 가지 밭도 있는데 밭이 있는데 어떤 밭에서 싹이 나올까요? 씨가 뿌려진 밭. 씨가 안 뿌려진 밭은 싹이 안 나와. 팥을 얻고 싶으면 팥에 씨를 반드시 뿌려야 돼. 근데 안 뿌렸어.
농부가 밭에다 씨를 안 뿌려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너 쉬어라. 물론 지금은 그 땅을 쉬게 하는 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안 뿌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너를 통해서 얻어낼 게 하나도 없다. 주여. 너를 통해 얻어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난 너한테 씨 안 뿌리련다. 물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원수 같은 자라도 그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 주기를 원하셔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에 믿음이 되어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 얻는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생명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또 살아난다. 이런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다? 생명을 얻는 상태다.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그게 생명 얻는 거예요. 갑자기 나 생명 얻었습니다 하면서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생명 얻었어. 나 구원받았어. 생명 얻었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나 10층에서 떨어져도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신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 알았어요. 네? 이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하나님의 약속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뭐가 안 됐어요? 믿음이 안 됐어요. 믿음이. 아는 것과 믿음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사람과 하나 되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다르게 또 말하면 거듭나는 것, 부활하는 것, 아들이 되게 하는 것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 얻는 것, 거듭나는 것, 부활하는 것, 아들 되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말 혹은 감동스러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정말 감동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모르니까 듣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 들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 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광야 나온 게 잘못된 건가요? 과정인가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광야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신다 하는데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보고 있는 너희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아버지 보고 싶다니까 주님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난 주님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싶다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뭐 주님을 보는데 뭐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너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예수예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죠.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그 예수라는 존재는 단순히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 되어진 상태예요. 바울하고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바울이에요. 눈곱 끼고 거부증하고 좀 야린 뭐 여윈 바울에 불과해요. 눈으로 보면 볼품 하나도 없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바울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보여줄까요? 여러분 바람 봐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 바람이 안 보여. 혹시 말 보여요? 말? 키우라고요. 그 히잉하는 말 말고 히잉하는 말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부담되게 왜? 더, 더. 됐어. 말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체는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상태로 계셔요? 말씀 자체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말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형상 자체가 없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육의 세계, 육의 육신의 이성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영의 세계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가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되죠. 빌릴과 같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형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얼굴 없는 모형이 보였다. 빛나는 하얀 뭐 옷을 입었다. 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자기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자체예요. 말이 보여요? 말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어나가고 니어나가고 보여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대요. 그건 자기가 상상하는 이미지예요. 물론 모세에게 뒤통수를 보여줬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모세가 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꼭 사람으로만 나타나야 될까요? 안 보이던 천사가 갑자기 보였어. 근데 그게 개로 보여요. 그럼 개 천사야? 아니잖아요.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사람이 상상하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져요.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 엉덩이가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만들어요? 소 형상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님 형상 보여주세요 했더니 개가 보여요. 그럼 뭘 만들었까요? 이거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형상을 안 보여주고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준 것도 그냥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줬지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는 말씀이시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어떤 존재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들이 곧 아버지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만 영광의 모습이라고 봤는데 예수와 똑같은 자들이 또 나타나죠. 그게 누구였어요? 먼저는 바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다음으로 12 제자들, 또 바울의 뒤를 따르는 디모데나 그런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제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버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그 다음 제자들도 그랬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보는 게 육신의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없어요. 별처럼 빛나거나 태양보다 빛나거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아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 같은 자와 하나님께 하나 되어지는 거. 육신으로 보면 정말 어떤 분이 항상 그랬어요. 저때 꾀다만 보리자를 갔다고. 항상 그랬어요. 꾀다만 보리자를 갔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꾀다만 보리자래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자라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만 봐요? 예수만 봅니다. 그래서 바울만 봅니다. 왜요? 영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예수만 봐요. 예수만 보고 있어요. 바울만 보고 있고 베드로만 보고 있어요. 그들의 존재성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자체들인데 예수 죽여놓고 하나님 영광 보여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거듭난 자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열매가 뭐예요? 단순히 열매는 이제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팥을 심으니까 팥의 열매가 처음 심었던 그 열매와 똑같은 팥 알갱이들이 많아지죠. 나를 심는다는 것은, 저를 여러분에게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굴이 똑같이 되거나 그러면 진짜 싫겠죠. 키도 똑같이 됐다. 그럼 싫겠죠. 몸집도 이만해 되겠다. 그럼 싫겠죠. 그런데 믿음이 똑같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뭐예요? 나와 똑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얼굴의 열매, 몸매의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열매. 내 믿음과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 저하고 만약에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게 그거였죠.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처럼 아버지와 하나 된 자들이 많아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열매니까 이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그리스도예요. 열매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퉁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아, 참. 포도씨 먹었죠. 포도씨를 잘 말려가지고 땅에 탁 심었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자랐어요. 포도나무가 자랐어요.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 열매가 열렸어요. 포도 열매. 자, 그리스도의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됐죠?
그리스도의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니 이 나무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 그리스도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니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무슨 나무가 된다고요?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면 무슨 나무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번져가죠. 계속 많아가는 거예요. 다음 그리스도 나무가 또 열매 맺어서 또 뿌려지고 그 다음 싹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또 뿌려지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끝나면 안 돼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냥 열매로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무에만 매달려 있는 열매도 안 돼요. 반드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나무로 커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무로 장성해야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나무가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기 뒤에가 감나무가 있었는데 한 2년 키우다가 이번에 잎사귀가 떨어진 거겠죠? 씨로 심었어요. 씨로 심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비파나무가 있는데 지금 3년 됐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느려도 자라고 있잖아요. 느려도 자라고 있어요. 원래 비파는 7년 이상 키운다죠. 밭에 생겼으니까 밭에다 심어야 봐야겠죠. 씨를 심었더니 그 나무가 나타나요. 그죠? 비파 열매를 심었더니 그 이제 이따만한 씨에서 싹이 나오더니 나무가 6그루가 돼 있어요. 지금 감나무 심어놨더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제주에는 한라봉 나무 심었더니 진짜 이만하게 컸어요. 지금도 1년 내내 이러고 있어. 뭐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한라봉 씨를 그냥 흙에다가 던져놨더니 싹이 나고 이만큼 자랐다니까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씨를 받았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서를 읽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몰라볼까요?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가 감동스러운 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겠다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전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전한 자 자체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가 율법만 말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말했을까요? 말씀을 말했을까요? 물론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서만 읽어주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아무리 율법을 읽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나무가,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무는, 그리스도라는 나무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반드시 또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되어진다. 되어져야 되고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서 구해 주실 것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포도 사과나무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씨가 이만큼 자랐어. 이만큼 자랐어. 근데 비둘기가 와서 그걸 잘라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쫓아버려야 돼요. 비둘기를. 도와줘야 돼요. 조금 더 컸는데 이번엔 진드기가 많이 붙었어. 나무가 조금 대가려고 하니까 뭐가 붙어요? 진드기들이 많이 붙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해주든지 벗겨내주든지 뭔가 해드렸죠. 그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는데 벌레가 물어요. 새들이 와서 열매를 쪼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어이 하면서 새를 쫓아내고 약을 해서 벌레를 쫓아내고 이래야죠.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열매가 싹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걸 개미가 와서 다 애벌레가 민달팽이가 와서 다 갉아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빨리 민달팽이 잡아갖고 버려야죠.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씨가 믿음의 씨,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나무로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실체로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